청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이 생일입니다. 누구 생일일까요? 예. 지난주도 생일입니다. 누구 생일일까요? 지난 주일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요.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교회의 생일이라면 이번 주는 우리의 생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제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음을 축하하는 그런 절기인데요. 사실 삼위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이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그분이 우리의 성화주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비전으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보면 삼일체 주일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생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진정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삶을 시작하게 된 그런 생일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들에게도 그런 어떤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일이 되면 뭘 하십니까? 우리 청년들 생일 되면 뭐 합니까? 예? 네? 밥 먹습니까? 생일 아닌 때는 밥 안 먹고 미역국 먹습니까? 네. 자, 생일에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청년들쯤 되면은 생일에 해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에 너뚱이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이 이제 생일인데 갑자기 아침에 저희 방에 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생일이라서 저희 딸이 저희 방에 들어와서 저희들에게 절할 줄 알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를 낳아주시고 키우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절할 줄 알았는데 들어오더니 생일인데 친구들하고 놀러가도 되느냐고 그래서 들어왔더라고요. 자, 여러분, 대학 청년중 되면은 생일이 되면은 제일 먼저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죠, 그죠? 우리 결혼하신 우리 남자분들은 아내의 생일에 뭘 해야 됩니까? 아내의 생일이 되면 처갓집을 향해서 일단 큰 절을 한번 하고 장인 장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사람을 낳아서 길러주셔서 저하고 결혼하게 해주셔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 장모님께 인사드리죠, 그죠? 안 하십니까? 저만 하는가? 우리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생일 되면 그렇게 감사해야 되고요. 이제 연세들이 많이 드신 분들은 더 이상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 생일은 먼저 나를 존재하게 해주신 분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로부터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생일이 시작된다라고 했는데요. 먼저 나를 나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날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를 나되게 해주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만 세상은 우리 존재 자체를 비교급으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정말 절대적으로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나는 누구보다 이것이 낫고 누구보다 못하고 나의 외모의 조건은 어떻고 가진 것의 조건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우리를 상대적인 존재로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해야 할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는 하늘 아래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나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도 저는 청년 헌신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삼위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창조해 주셨는가?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존재이지만 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우리 원래의 모습들이 많이 왜곡되고 비뚤어져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나를 창조해 주신 그분의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뜻 앞에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제일 먼저 헌신 예배를 드리며 또 이 삼위일체주의를 맞으며 저는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 갈 것을 도전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여러분을 보지도 마시고 비교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을 비교의 대상으로 놓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 또 다른 분을 통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결혼 주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비교란 무엇인가?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예. 사람은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집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 비참해질 때도 있고요. 교만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교만할 때가 많습니까? 비참할 때가 많습니까? 비참할 때가 많아요. 그것도 비뚤어진 왜곡된 자기의 표현입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비참할 필요도 없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이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청년의 때에 아까 우리 대학부 부회장이 소개를 했죠. 잘 돌아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회 초년병이다 그랬는데요. 물론 우리가 10대 때도 자기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시기지만 이제 대학 청년이 되어서는 본격적으로 나라는 존재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제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나는 어떤 꿈을 이루어 갈 것인가? 그런 존재로 서야 하는, 자신을 발견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크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질문도 던져보고 나의 존재 자체를 안고 주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해 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펼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자신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삼위일체주의를 맞으며 삼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생일에 뭘 해야 됩니까? 생일에는 나를 존재하게 해주신 분께 대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생일에는 이제 앞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새해가 되면은 이 새해의 꿈을 많이 꾸죠, 그죠? 연말이 되면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가 되면 이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정리를 합니다. 우리 문화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나이도 새해가 되면 한 살을 집단적으로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외국에 제가 살아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걸 참 이해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 12월 30일쯤 태어난 애가 1월 2일이 되면 벌써 2살이 돼 있습니다. 네. 태어난 지 4일이 되는데 3, 4일이 되는데 2살이 됩니다. 그걸 굉장히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집단적으로 먹느냐. 외국에서는 자기 생일이 돼야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데요. 그래서 뭐 우리가 좋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성이 강한 나라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도 이기적으로 혼자 안 먹고 같이 먹는다. 그 다음에 또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한 살. 이 외국에는 나이가 1년 지나야 한 살인데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외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도 아주 멋지게 설명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네들은 뱃속에 있는 그 소중한 생명을 모른다. 우리는 뱃속에서 딱 잉태되면서부터 나이를 계산해서 태어나면 한 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와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 아주 성경적이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나이를 집단적으로 먹고 또 태어나면 한 살이 되는데 제가 외국에 살아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이 나이가 이 생일이 되면 한 살이 되니까 생일이 되면 아주 결심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1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생일이 새로운 결심을 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내가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데 이 한 살 더 먹는 나이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더 책임감 있게 어떻게 이 세상을 살 것인가. 그래서 이 한 해의 축복을 생일 때는 많이 해줍니다. 정말 오늘부터 시작되는 당신의 새로운 한 해가 many many happy returns to you. 아주 좋은 일들이 당신에게 많기를 빕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로운 해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새해가 시작이 되고 그들은 새로운 어떤 결심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이제 삼일체 주의를 다시 한번 맞으면서 또 청년은신 예배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앞으로 내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결심을 한번 새롭게 해보시는 시간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가져야 할 비전 가운데 이 팔복에 대한 비전을 한번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 보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지금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이 삼일체 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마지막 남기신 유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 이게 주동사입니다. 주동사. 제자로 삼는 게 주동사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삼기 위하여 뭘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죄를 씻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삼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서 삼위 하나님의 소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유와 존재 자체의 소속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속을 바꾸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켜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라. 그래서 오늘 5장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는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스승을 모방하는 사람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스승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고 스승이 결정하는 것들을 보면서 나도 그것을 따라 결정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롤 모델이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롤 모델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뭐 훌륭한 사람도 많고 닮고 싶은 사람도 많지만은 진짜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이라면 어떻게 사람을 대하셨을까? 그분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셔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라이프 스타일, 예수님의 생의 그 스타일, 우리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여러분, 가난하다. 세상은 가난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물질 만능주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해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난해지라라고 도전합니다. 물론 이 가난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물질을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늘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늘 결핍을 느낍니다. 가난한 사람은 늘 마음이 낮은 상태로 뭔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이런 심령의 가난. 우리의 병통은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니 가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며 살아가려는 그런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은 언제나 심령의 가난, 언제나 주님께 대한 갈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으로 채워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주님의 그 비전으로 내가 정말 새롭게 될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참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세상은 겸손한 사람보다는 뭔가 자신감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만 이 시대가 아무리 잘못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갈 하늘나라라기보다는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나라입니다. 나라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하여 우리가 늘 갈망하며 사는 것, 이것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늘 갈망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비전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낮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참 가치관이 전도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4년에 국립국어원에서 새로 우리나라에 그 신조를 하나 등록을 했는데 빗장도시라고 하는 말을 등록했습니다. 혹시 빗장도시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빗장도시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우리나라의 상위 한 2%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세상을 구축하고 자기들끼리 부를 향유하고 함께 결혼을 하고 함께 나누면서 이 모든 것을 자기들만의 세상으로 만들어 빗장을 걸어 잠근 것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사회학적으로 서울대에서 나온 박사기 논문에 최은영 씨라고 하는 쓰는 사람이 쓴 논문에 있는 것인데요, 아주 우리 사회의 병폐를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그 논문에 보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빗장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도 이 빗장 도시에 언젠가는 들어가야지 하는 그런 부러움을 함께 안고 살아간다. 이런 것이 바로 그 빗장 도시라고 하는 논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장관을 기용을 하는데 장관도 부를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세워놓은 그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이 소위 권력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상위 1, 2%에 든다는 사람들 가운데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위장 전입이나 무슨 병력 면탈이나 세금을 탈루하는 것이나 부동산 투기라는 것이나 논문을 표절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 힘이 든다. 참 이 얼마나 세상이 잘못돼가는 세상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은근히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워낙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짓들을 많이 하니까 그것이 별로 부끄러운 것처럼 안 되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처럼 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잘못된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롭고 바른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꿈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참 험합니다. 너무 경쟁적인 세상, 물질주의적인 세상, 취업의 문을 한번 통과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꿈을 펼쳐나가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을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른 꿈을 꾸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가더라도 우리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돼야 하고,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가더라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갈망, 그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이 땅에 소망이 되어져야 하고 이 교회의 소망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비전을 하나님 안에서 한번 새롭게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청년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꾼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라의 꿈만 꾸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지만 기도하고 예배만 하고 있는 것만도 아닙니다. 먼저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서 심령의 가난을 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꿈꾸며 내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년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나에게 주신 비전을 어떻게 갖고 나갈 것인가,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또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사절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들, 이 시대를 보며 울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울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나누어진 이 시대를 안고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나누어지고 갈라진 나라입니다. 이 좁은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나누어져서, 이념적으로 나누어져서 좌판이 우판이 하는 그런 이념 논쟁들을 계속하고 있고, 지역으로, 연고로, 빈부로 사람들은 나누어질 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애통하며 울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도록 정부가 군림하는 정부가 아니라 정말 백성들을 섬기는 정부가 되고, 온 땅에 이 땅의 백성들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그들의 삶을 누리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누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하고 세상에
불을 세습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그런 땅이 되도록 우리가 울어야 하고 우리가 그 땅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도 말했지만은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모든 것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이루어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야 함께 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우리 대학부 학생들 가운데도 소위 세월호 제너레이션, 세월호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월호라는 이 사건은 우리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대 사회를 규명짓는 그런 사건이 되어져 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더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월호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다 보니까 세월호라는 이야기만 하면은 정치적인 색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이 너무 허무하게 죽어가는 그런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아파하며 애통하고 있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들의 상처를 제대로 보듬어 안고 정말 그 아픔을 딛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사람의 생명이 존중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는 세상을 만들까 하는 그런 고민을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세월호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TV에서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 남학생이 기울어가는 배 속에서 절규하는 이런 장면이 나왔다고 합니다. 나는 꿈이 있는데, 나는 살고 싶은데, 아 진짜 나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난 무서워요. 지금 진짜 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 고등학교 2학년짜리 남학생이 죽어가면서 이 절규를 했습니다. 난 꿈이 있는데, 나는 살고 싶은데, 아 진짜 나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난 무서워요. 지금 진짜 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만 해요? 우리는 모든 정치적인 논리를 뛰어넘어서 이 아픈 눈물에 교회가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 기울일 수 있어요. 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가야 해요? 도대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우리 어른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안고 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 우리 청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더 이상 좌니우니하는 정치적인 노름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정치꾼들이 괜히 국민들을 좌로우로 갈라놓고는 전부 정치적인 논리 속에 집어넣어서 그 이데올로기 속에서 서로를 미워하도록 하고 서로를 색안경을 끼고 보도록 만들고 교회조차도 마땅히 교회가 해야 할 아픔의 역사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외쳐야 될 것들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이런 슬픈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어떻게 울고 계신가를 우리가 봐야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께 울며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서 풍성히 이루는 그런 나라를 위하여 우리 자신부터 바르고 깨끗하게, 여러분 애통한다는 것은 애통하면 청결함이 임합니다. 울면은 우리의 눈에 눈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이 땅을 바르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 세상에서는 경쟁하는 자,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찾으십니다. 다윗들을 품을 수 있고 세상을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이 땅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입해준 잘못된 가치관에 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온유를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주님 앞에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시고 다른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깨어진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의에 줄이고 의롭게 사는 것, 이 땅에 공의가 임하는 것에 우리는 줄이고 목말라요. 세상의 출세, 세상의 성공에 목말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수저가 부럽습니까? 어떤 면에서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학생들이, 자녀들이 어쩌면 가장 불쌍할지 모릅니다. 부모의 부나 권력에 편승해서 자라나는 비뚤어진 생각을 가진 우리 사람들, 빽 있고 돈 있고 부모가 있는 것도 실력이라고, 힘 있는 부모가 있는 것도 실력이라고 외치는 그런 세상. 여러분, 그런 국정농단 사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힘들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결코 복이 아닙니다. 금수저가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한 인간으로서 그 인간의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될 삶을 망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나의 나됨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것이 오히려 더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풀을 것이,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이들의 연약을 안아주고 함께 손잡고 가야 합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과 더불어 손잡고 넘어진 이들을 일으키고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꿈을 불어 넣어주고 온 땅을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게 갈지라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의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깨어진 세상을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 땅에 아버지심을 우리가 일깨워주면서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당해야 할 모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회피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하여 당하는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오히려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것이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근원적으로는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때로는 울고 아파하는 그 모습으로 시작해서 진정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물밀듯이 밀려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애통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구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박해를 당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으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불러주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하여 여러분의 청년의 때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아름다운 새벽이슬 같은 청년의 때 하나님 나라의 꿈을 키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바르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안고 이 깨어진 세상을 의롭고 바르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써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비전, 그런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세상을 우리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달라져야 합니다.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온 땅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온 땅이 회복될 수 있는 소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새롭게 되어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면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꿈, 이 팔복의 비전이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